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을 대하고 또 이 방송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 말씀과 더불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접하게 돼서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축복 받으신 은혜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 많은 말이 있고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영원히 살게 되고 또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에 세례에 대한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세례도 있고 또 불세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정말 이 세례가 우리에게 어떠한 신앙생활과 관계를 갖고 있는가, 또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어떠한 우리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가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의 말씀으로 함께 상고하면서 우리가 오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례라는 말이 헬라어에 밥티조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잠긴다는 뜻입니다. 잠긴다, 또 깨끗함을 받는다, 깨끗하게 된다, 그런 정결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에 주의 이름으로 불세례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물세례를 받음으로 또 너희 죄를 씻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세례를 받음으로 너희 죄를 씻음 받으라. 우리가 이 세례는 그냥 형식과 절차가 지나가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에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례를 받고 또 예배를 드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예수의 이름으로 받지 않는 물속에 들어가든지 약식세례를 받든지 또 어떤 데는 약식세례도 없고 그냥 이름으로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어떻게 절차가 되든 그 절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것이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는 하나님에 의해, 누구에게? 하나님에 의해 그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룩한 인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의 자녀로 삼는 인치심이다. 절차가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으로써 새로운 출발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침을 받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생애로 출발이 됩니다. 돌감나무에서 잘려가지고 참감나무에 접붙이면 무슨 열매가 맺힙니까? 돌감이 맺히는 것이 아니고 참감이 맺히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는 돌감나무 같은 데서 잘려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 더불어 이 접붙임을 받는 순간이 세례의 순간입니다. 그 세례는 아무에게나 그냥 물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과 함께 정말 그의 모든 지난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 만백성 앞에 나는 세상과 작별 예수의 사람으로 선포하는 식과 같습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첫째, 본문 말씀 그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 여기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비까지. 자, 우리 성경 말씀은 간단하면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일,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란 말이 히브리어에 보면 예수아라는 말인데, 이 예수아라는 말은 죄악으로 인한 저주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는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는. 그래서 마태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서 해결받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은 살인죄를 범했든지 또 어떤 폭행죄를 범했든지 절도죄를 범했든지 횡령죄를 범했든지 그 사람들은 또 위문서죄를 범했든지 죄에 따라서 형을 받습니다. 심하면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탕감이 됐을 때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8.15 성탄절 또 특별한 날에 특사가 있잖아요. 특사를 받았을 때는 그분이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 돼가지고 그를 결코 아무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은 모태로부터 죄인인데 또 이 땅에 태어나서 옆에 누가 한 대 씌워박아 보세요. 눈이 금방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막 화가 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은 악성이 있습니다. 육성 속에는 수많은 미움식이 질투도 있습니다. 또 교만도 있고 자만도 있습니다. 또 게으름과 나태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이런 속에서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느라고 했고 매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고 항상 영적 전쟁의 전사임을 군병으로 나타낸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저주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치다가 영창에도 가고 교통법규 위반하다가 파출소도 가고 이런 것은 이 지상에 우리가 육신에 관한 죄에 대해서 받는 형이고 여기에 죄에서 해방받는 이것은 지옥 가는 죄에서 해방받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남의 집에 가서 훔치는데 경찰에게 잡혔을 때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요, 나는 저주에서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이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해방을 받는 것은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히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왜 교회에 나옵니까? 지옥 갈까봐? 아니에요. 이미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너무너무 은혜가 기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고 또 정죄로 인한 심판에서 해방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현실에 눈에 보이고 피부로 느끼고 머리로 생각하고 귀로 들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비중 크게 가져서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안개와 같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에? 자, 어제 우리 집사님 꼬마들이 이제 애기들이 병뚜껑을 이제 형제가 막 모아요. 먹는데 근데 막 이제 언니가 더 많이 가지니까 막 둘이 이제 그 병막에 뚜껑 넣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
어린이 세계, 그 우리가 어른이 볼 때 병막이 뚜껑 지금 뭐 하려고 그 한 추루까지도 하면 소용이 없는데, 그런데 아이들 세계는 그게 또 그 현실로서 귀한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그 욕심, 또 이것이 내 것 아니 거다 욕심. 그런데 큰 차원에서 보면 참 귀여운 것밖에 없죠. 애들 세계가 더 가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 또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여러 가지 경쟁, 분쟁, 또 서로 다툼, 또 이 모든 앞서가고 또 더 위에 가고,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물거품과 같은 것인데, 그저 경증과 같은 것인데,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요한 것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 이것을 우리가 세세토록 찬송하고 세세토록 간증하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야 돼. 은혜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께 고백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을 자꾸 해야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시고, 또 그런 고백이 있을 때 자신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일하다가 살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날 부르시나 봐.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네. 응? 너무 현실에 우리가 접해서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을 상실하고 망각하고 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로는 없어질 때가 더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난과 역경이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아주 고질병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이 심한데 의사에게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거 빨리 손대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 아주 중요한 사형 선고같이 진단의 지시를 받고, 그분이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서 저기서 급전으로 막 요즘만 하면 그 일부 돈인가 뭐 그런 거 막 끌어들여 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은 병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돈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전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그 속에 고통을 당했습니까? 응? 그런데 거기서 긴 시간 있는 동안에 이분이 멋있는 곡을 거기서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핸델 곡이었습니다. 우리 지휘자분들, 찬양하는 분들 잘 아시지만, 만약에 이 핸델이 병이 안 들었었다면, 또 병 때문에 그 돈 빌려갈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그 유명한 메시아 곡을 핸델이 만들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이 좋은 일로 바꾸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또 좋은 일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더 유익하게 해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안 해본 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그럼 벌써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자멸하고 스스로가 자결하는 사람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에서,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구원은 예수와다. 예수와는 죄악의 저주에서, 정죄의 심판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고, 또 쇠잡이라고 하는 이
구원이라는 이 말도 있습니다. 이 단어에는 바로 자유함을 입었다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실 사람은 어딘가 자기가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육체에 결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결박되어 있습니다. 사상 속에, 생각 속에 잠겨있는 사람, 아니면 질병 속에 잠겨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물질의 가난에 잡혀있는 사람, 아니면 어떤 깡패, 두목 그런 데서 지금 그 똘미가 자유를 잃고, 아니면 어떤 유괴범에게 갇혀가지고 탈출도 못하고 안에 지하나 골방에 갇혀있는 사람, 그 자유함을 잃고 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결박보다도 우리는 더 무서운 영적으로 사탄의 결박이 있어요. 또 죄악의 결박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자유함을 입은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함을 입었다. 아멘. 나 자유 얻었네. 한 쯤만 부릅시다. 나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 하시길 새사슬 뺄텐데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우리 이 노래를 한번 동작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안방에서나 어디서나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내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새사슬 끊겠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우리는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울고 통곡하고 탄식하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어제 키운 애기들이 병뚜껑 가지고 니 끄다니 끄다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됩니다. 넓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집이 크다 적다 크기도 너무 침체되지 말고 여러분과 저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세상살이 오를 때 주여 하고 저 높은 것을 바라보면서, 요새 금융 악화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또 좋은 길을 주실 줄 믿고, 어려움 보고 거기에 뒤돌아보지 말고 앞에 좋은 일이 있을 줄 믿고 그 길을 소망하고 그 길을 갈망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그런 가슴에 하나님께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느 순간에 받으라! 하나님이 한순간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동작은 얼마나 빠릅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이 세상에 제일 뜨거운 불이면서 그 번개불에는 콩을 볶아 먹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너무 빠르니까. 1초 동안에 7바퀴 반이나 지구를 도니까 벌써 꺼내려고 하면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와 같이 민첩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안 되는 것도 순간이고 되는 것도 순간이고 하나님이 좋은 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세례로 하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온 세계
성도들은, 크리스찬들은 인종, 지역 차별 없이, 남녀노소 차별 없이, 빈부나 귀천이나 차별 없이 다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아멘.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볼 때에,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주여 오늘 이 말씀 듣는 자들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천국에 합격하게 해 주시옵소서. 알고 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최후의 날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좋은 일이 많아도 천국에 합격하지 못하면 안 되죠. 비록 우리가 잠시 머무는 세상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남보다도 더 고생이 있고 더 수고가 있고 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 합격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나. 요즘에는 다 KTX도 달리고 또 비행기로 달리고 뭐 다 고속버스로 달리고 한데, 옛날에는 차가 빨리 못 갈 때 주로 야간 침대를 기차에 많이 이용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복잡한지. 그때는 침대칸도 있고 좌석도 있었고 입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서 가야 돼요. 근데 입석이라도 타면 다행이에요. 근데 가만 보면은 침대칸에는 자기 안방처럼 그것도 다 벗고 간다는 옷 입고 이불 덮고 스펀지 비계 배고프다. 이제 누워서 가면서 같은 열고 어느 역을 지나가는구나 또 자고 합니다. 의자에 앉으면은 그나마 또 의자에 앉아서 거기서 또 기대서 좀 갑니다. 근데 서서 가는 입석에 있는 사람은 남의 의자를 기대가지고 이렇게 기대서 가요. 그것을 보고 내가 기대는 사람은 남의 샘방살이와 전세 사는 것 같이 인생살이고, 그래서 앉아서 가는 사람은 제 집이라도 좀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침대칸에 산 사람은 소위 회장 뭐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달려가는데, 딱 서울역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종착역에 내리면 전부 다 자기 보따리 들고 막 거기서 가는데, 뒤에서 살펴봤습니다. 누가 침대 탄 사람이고 누가 서서 온 사람이고 누가 의자에 앉은 사람인가 아무리 봐도 구별을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딱 내리니까 이제 목적지 왔다가 좋아서 막 걸어가는데,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언젠가는 우리 인생도 종착역이 있는데, 그 종착역에 내릴 때는 마지막 우리에게 남는 것은 천국에 합격하는 그 일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얼마나 땅에서 좋은 옷을 입었고 좋은 환경에서 살았고 얼마나 권세를 크게 가져서 구한, 또 얼마나 참 이 꽃방석에서 회전 의자를 구르면서 앉았느냐. 이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수고를 했느냐. 왜? 주 안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공력이 불탈 때 지피나 나무나 다 타서 없어지지만은 금만 남듯이, 백화점에 화재나도 금은방에 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잿더미 다 제쳐놓으면 금은 뭐 몇천도 열을 가해도 그냥 있고, 또 지하에 뭐 몇 년을 썩혀 놓아도 반짝반짝 멍령을 파보면 시신은 다 없어졌는데 그 금이빨 자국 그것도 그냥 남아있고, 머리 쓴 것도 남아있고, 가슴에 띠도 그냥 남아있고, 금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오히려 그 시커멓게 썩은 그 무덤 속에서도 빛이 나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한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하늘나라에서도 상으로 임하고 땅에서도 없어지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난다고 저주하면 안 됩니다. 화날 때 축복할 수 있다면 그 축복이 자기에게 옵니다. 할렐루야. 주여 저 인간 잘되게 해주세요. 벼락만 죽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네? 잘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이 자기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어 성령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뭐하여?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회개하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거리끼는 것이 있으면 당장에 회개하고, 정말 시간도 날도 놓치지 말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지난 죄는 사함받게 해주시고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은 오마바 미국의 대통령 되니까 그가 얼마나 정말 10대는 방황도 하고 또 참 그 가정 환경이 얼마나 불행한 자였습니까? 네? 그래도 외할머니 한 분의 그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기도로 인해서 그가 축복을 받았고, 또 한 교회 20년 동안 다니면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서 그 간구한 기도의 축복이 그대로 임했고, 또 자신이 열심으로 노력한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서 오늘 미국 역사에 새로운 획을 끊는 흑인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은 세계 대통령이라고도 말해요. 예? 지난번에 저 퓨지랜드 가서 보니까 조그만한 우리 군 뭐 좀 더 그런 데서 대통령으로 하니까 대통령 같지도 않아요. 응? 그런데 정말 미국은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우리 한국 땅덩어리 8배나 더 큰데 52개 주가 있는 그 강대국에서 대통령이 됐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대통령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보장해 주시고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가슴에 품고 숨기고 있으면 안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이고 고치는 것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개인데 오늘 보면 뉘우치는 회개는 잘하는데 고치는 회개가 없습니다. 뉘우칠 회 고칠기까지 뉘우치고 고치게 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거기 축복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죄를 회개할 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복된 여러분 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세례를 받은 자나 또 오늘 성례 주일에 세례를 받은 분들이나 모두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시고 이 방송 시청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님의 이 축복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